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오늘부터는 로마서 1장에서 17장까지인데 로마서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얻은 구원,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가 하는 것을 함께 누리고 바울이 가졌던 꿈과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큰 꿈을 갖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토요 새벽기도 간간히 로마서를 했는데 주일날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7장까지를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요 석학이라고 생각되는 그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이 사람은 물리학자니까 수많은 실험을 했겠죠. 똑같은 원인을 제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꿈들은 가변적인 꿈이 있고 어떤 꿈들은 또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꿈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자면서도 많은 꿈들을 꿉니다. 어떨 땐 생각지 않는 꿈들을 꿔요.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꿈입니다.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제가 굉장히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요즘 이상하게 막 쓸데없는 꿈을 꾸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꿈을 꾸는 건지 하여간 우리 뇌에서 뭔가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면서 다 꿈을 꾼대요. 그 가운데 어떤 거는 기억에 나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꿈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꿈도 있지만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꾸는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인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위한 하늘의 꿈인가, 이 시간에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멤모스 레이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가면은 파인을 지나서 이렇게 제일 높은 산이 뭐죠? 여기 이쪽에 위틴 마운틴 지나서 거기 가면은 멤모스 레이크 있는데 제가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휴가 때 아주 친구랑 거기 자주 갔는데 거기 가면은 반스 마켓 건너편에 도미노 피자가 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도미노 피자를 맛있게 하는지 거기 가면 그걸 꼭 사 먹어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를 맛있게 먹고 와서 이 동네에 와서 도미노 피자를 샅샅이 다 뒤졌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같은 지점인데도 맛이 달라요. 옥스나이드는 도미노 피자보다 더 맛있는 곳이 있죠. 무슨 피자가 있죠? 할렐루야. 타퍼스 피자. 제가 타퍼스 피자에서 나온 매니저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거기서 즐기는데 타퍼스 피자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 오신 분들은 무조건 거기 모시고 가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거 옥스나드가 시골인지 알았더니 바다를 보면서 피자 먹고 가면 옥스나드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한 줄 알고 존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누구냐면은 토마스 스티븐 모하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37년 3월 25일에 미시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4살 때에 불행하게도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가 2년 동안 양육하고 있다가 6살 난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4살이니까 2년이니까 6살 때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어. 이 말은 맡겨졌다는 말은 버려졌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세인트 조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이가 잘 자라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죠. 그야말로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문제합니다. 학교를 다녔지만 그만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게 그곳에 베라다라는 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톰 보고 토마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그만 싸우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꿈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다독였고 급기야는 그가 마음을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건축을 전공하려고 그랬지만 다른 것을 전공하고 나중에 그 피자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마음속에는 그 수녀가 있던 그 말이 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에나부 지역에 허름한 가게를 500불을 다운하고 시작한 가게가 바로 피자 가게입니다. 원래 피자 가게는 도미닉스라는 피자 가게인데 이 발음이 좀 안 좋았는지 나중에 도미노라는 피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도미노 피자의 새로운 기법을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30분 배달 서비스, 만약에 30분 이상 걸리면 20%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45분이 늦으면 완전히 공짜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1983년도에 1000개의 매장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 21,800개래요. 도미노 피자 매점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굉장히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그 피자 시장 점유율이 54%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탐이 평소에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대저택도 사고 전세기도 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스 야구 뭐라 그러죠? 야구 구단주 야구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누리던 토마스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자기가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가 방황하던 가운데 C.S. 루이스가 쓴 미어 크리스찬이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미어 크리스찬이티 단순한 크리스찬인가 하여간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이처럼 많이 이룬 이런 부가 정말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삶을 좀 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도미노 피자를 10억 불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매각한 돈을 가지고 5,000에이커의 땅을 사가지고 AMU 아베마리아 유니버시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베 큰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문제는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귀한 삶의 가치가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히 성공해서 아름다운 행복을 이루어낸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공에 넘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나의 성공을 넘어서 진정 낙심한 자를 세워주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진정 선교적 차원의 창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큰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일생 동안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9월 달부터 생명의 삶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가졌던 그런 꿈들, 오늘 이 시간부터 로마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꿈에 동참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set apart for gospel,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그랬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는데 여기는 특별히 gospel of God 했다는 뭐예요? 복음의 주체,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로마서는 로마서에 보내는 로마인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보통 AD 66년에서 57년 겨울 3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미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거쳤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의 선교 지역을 열고 에베소서 2년 반 사역하면서 그곳에 말씀을 가리키는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로마의 도움을 통해서 마지막 스페인까지 사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야심찬 사명을 가지고 썼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잘 썼고 동시에 선교적인 그의 간절한 사명이 배어있는 선교적 편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서 쓸 때 세 곳의 도시가 있어서 하나는 예루살렘이죠. 복음의 시작,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최고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줬다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던 바울.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동시에 바울의 신학적 논문인과 동시에 선교적 비전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30대 초반에 그는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 모든 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에 진주를 얻기 위한 장사하는 사람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사명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가짜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 당한 바울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이 새롭게 발견했던 그 꿈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자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는 억지로 누구에게 떠밀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 우리가 두 단어가 주목하게 되죠.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 servant, 그릭 말로는 다울러스라는 말인데 이런 몸종, 그 당시에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소유적 존재입니다. 권리도 없고 거의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를 향하여 마치 당나귀와 같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 자신의 의지나 소망도 없고 자신의 이름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뜻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종인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은 바울은 명문 가문의 출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가서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세상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까지 스스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죠. 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났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주였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꿈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르기로 오직 결단하고 일평생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값으로 산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하늘을 향한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드만의 책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소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진짜 주인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꿈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진정한 몸종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종 대신에 나오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사도죠. 사도는 영광된 직분입니다. 주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었는데 무슨 사명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됨을 깨닫지 못하고 사도적 명분과 직분만을 누리고 할 때에 그때에 문제가 있죠. 내가 나를 깨트리지 않고 내가 누려야 될 영광만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하늘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사도로 불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늘의 꿈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었음을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한마디로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복음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그러면서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아들에 관한 얘기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다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족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족보가 있더라고요. 영양공포에 뭐 밀축보고에 몇 해 우선이니까 이게 족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족보가 있다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았다 하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자체로 살았던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죄는 없는 분이시다. 왜?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죄 가운데 태어난 걸로 말하기 때문에 기독론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성결의 영이란 말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외적인 법이나 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간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얻어야 될 모든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오마 약속하고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한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선한 일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나의 선함을 통해서 뭔가 윤리와 도덕적인 모범을 통해서 초월적인 신호를 향하여 간다면, 기독교의 시행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죄성 가운데 있는 도저히 나 혼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이나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소명에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 말은 뭐 복음을 믿은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 저가 예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일반 성도들의 다른 점이 뭐냐? 목사는 풀타임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파트타임으로 세상 일을 풀타임으로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어떤 중요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그 소명에 부르시면 열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풀과 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가만 앉아있지 말고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는 거죠.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제대로 가르쳐서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가 꿈꿔야 될 주님의 꿈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온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맡겨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누군가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